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 하나 이상은 다 있지 않으시나요? 아마도 그 소망이 강렬하고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나 늘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자기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표정이 밝아지지 않나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사육훈련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찬수 목사님도 상당합니다. 제가 섬기는 7년 동안 했던 말 또 듣고 또 듣고 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우리 부교육자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왜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알게 되리라,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흥분돼서 말이 많아지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눈이 커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씩이나 기록된 거 아십니까? 처음 기록은 사도행전 9장에 정말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첫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거의 폭동 직전에 죽음 직전에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난간에 서서 이 바울이 자기에게 할 말 기회를 좀 달라. 그리고는 백성들을 잠잠케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꺼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기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도 사실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바울에게서 혐의가 있나 없나 그것을 탐문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오늘 본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3가지 또 동일한 이야기를 상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 참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나도 성경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주저주저 하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또 우리가 경험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 그런 삶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저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증거들이 있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자세와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느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제발 사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고소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명이 아닌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사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저 대신에 이 바울 선생이 이 자리에 있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발 나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상상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복음의 전도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바울이었지만 과거에 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사형 선고를 내리는 배심원의 역할을 앞장서서 했으며 심지어 모든 회당에서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강제로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들고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아 외국 성에까지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박해한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자신의 소망, 곧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일, 당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대낮, 그것도 햇볕이 가장 강한 정오에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동료들에게 둘러 비추고 그 속에서 오직 자기에게만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바울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억 속에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에 죽은 송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를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그가 믿었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자기의 사면을 촉구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자기 사면의 이 말은 꺼내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핍박자였던 자신이 180도로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결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질된 게 아니라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분의 말씀이 참이다. 그분이 진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과 자신이 과거에 똑같은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것이다.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가 과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악명 높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끄럽지만 자기의 과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하면서도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사면받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을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며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농경사회에서 전래된 그런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그 농부가 그 소를 끌고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한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소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막 뒷걸음치고 가다가 가시채에 자기 다리를 찌르고 상처내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바로 이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오히려 그의 인생은 더더욱 고생하는, 그의 심령은 더욱더 메말라지고 공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런 실수를 범할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일, 주님의 뜻과 거슬러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를 만들어내고 상처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 적 없으신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 나도 주님 앞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진리인 줄 알았던 율법이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였는데 그 율법 속에 갇혀서 진리 대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더 어렵고 공고하게 만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과거에 범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실수들이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였습니다. 아니, 이 명제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도 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초대교회 복음 중에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무죄보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즉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했던 우리의 궁극적인 부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문받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로부터 받았던 복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리고 5번씩이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번씩이나 그가 자신을 변론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이야기보다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더 간절히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 안토니 요새 그 계단에서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래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랬고요. 또 벨리스 총독이 주재한 가이사랴 법정 앞에서도 반대편 사람들은 다른 이런저런 명목을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입 총독 베스토가 주재한 법정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자리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은 그가 이제까지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그런 놀라운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삶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 저는 그것 역시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것과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 같은 모태신앙인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제 말로 착하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의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저를 딱 부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얘야, 아빠가 오늘부터 목사가 되는데 목회자 가족은 다 목사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었는지.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네가 그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싸우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다 네 아버지 욕먹이는 거다. 너 아버지 욕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아버님은 평신도 있다가 목사가 되는 그 신학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어렸을 때 쭉 봐왔거든요.
저희 아버님에게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아버님이 정말 목사님이 되셨구나. 그러니 나도 이제 정말 조심히 살아야겠다. 조심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웬만하면 사고 안 치고 문제 안 일으키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 마음속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죄가 끓고 있는데 그냥 감추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참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는 교만과 자격지심은 똑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아요. 이 교만해진 건 남과 비슷해서 내가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가지고요. 또 남보다 조금만 못하면 내가 제일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린 끊임없이 가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십자가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먼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고,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제 삶의 뚜렷한 변화는 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뚜렷한 발걸음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변화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변화들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극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화석처럼 굳은 종교인이 되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만난 증거, 바울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저는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입을 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닌가요?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엉망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주변밖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나를 보는 눈부터가 달라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보다 이스라엘이 바라던 소망을 더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소망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 곧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죽음,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 인간은 죽음이 아닌 주와 같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죄사함, 곧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통해서만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의 무죄보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번영과 안식인가요? 그러나 만약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두려움은 이 모든 것을 죽음 앞에서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비록 이 땅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영생을 그는 맛보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삶을 택했다면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그 모든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 무죄를 하소연하고 그리고 풀려나기만을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생명 연장보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더 정직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 바울의 삶을 설명한 그 말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이 뒷걸음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 확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의 삶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일상의 삶처럼 바울에게 보였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풍성했습니다. 심지어 왕 앞에도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기죽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평안보다 소망 있는 고난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삶의 비결, 풍성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소망 없는 평안을 추구하느라 여러분 주님과 점점 멀어지지 않으셨나요?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걸음지지 말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후퇴 없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소망에 대해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전진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고 할 때,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으시나요? 핑계거리 참 많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늘 제자리만 있다면 혹시 이전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하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며 용기 있게 다시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후퇴하는 것은 고난, 고생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후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
오직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좋은 복음 전도의 도구는요, 뭐 사역이나 어떤 전도지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그거 아닌가요?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 제1과에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다룹니다. 그 나의 신앙과 고백과 간증에 나오는 예시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 뚜렷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눈다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뚜렷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달달 외운 복음 전도지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내 인생 속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내가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혹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난 이런 변화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이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가장 좋은 전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변화된 가치 속에 우리가 만난 주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만난 증인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